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보낸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만 이런 권능을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주님의 하신 이런 역사를 너희들이 전파해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 주님인지 그것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주의 명령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기는 목사도 아니면서 가서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정들을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또 와서도 기도하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고 난 뒤에 이런 치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기가 믿고 이런 주님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주님을 나만 알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전하는 거기에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그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해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자기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읍시다. 이제 이렇게 자꾸 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약한 곳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치료하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우리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마구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맹수가 올 것 같고 뱀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벌벌 떨리고 두려울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자기가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 구원을 얻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그것을 한참 명상하고 자기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나면 그만 조금 전에 그런 두렵던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그만 마음이 평안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믿음은 구원 없습니다 하는 것을 한참 말을 해주니까 방금 이제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하던 그 사람인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밝아지면서 귀신이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 대속의 공로를 알려줘서 인정하고 이것을 믿게 하면은 그만 이걸 믿는과 동시에 자기에게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그것을 듣고 그런가 하나도 믿지 않으면 그 속에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또 이런 병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런 병이 와가 있구나 하면서 무엇이 삐뚤어진 것이냐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그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런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하고 증거를 했는데 그만 그 증거를 듣고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그 죄를 내가 이건 참 잘못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느껴서 회개하니까 그만 병이 덜컥 나와버립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 대속을 알고 대속을 증거하고 대속을 힘있게 하는 이것을 증거할 때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 하니까 그만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마구 휘둘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능을 줬을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 이걸 증거해라. 증거할 때에 그 증거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어서 12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전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가 택한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택한 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 하는 것을 증거할 때에 죽기 전에는 택한 자가 믿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인지 택한 자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으면 믿지 아니할 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으면 그가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한 자인지는 모릅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택자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정한 그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너희가 전해라. 가면서 뭘 전하라고 하는고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하나님이 주권하는 하나님의 것만 있는 하나님이 주권하는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계와 물질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소원 따라 사는 세계고 움직여지는 이런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이 세계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잊고 이 공로 속에서 사는 자가 되면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대속의 공로를 믿고 나는 내가 주장되어 살 수가 없는 주님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 자기라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다 죽이고 주님 생각대로 주님 소원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것은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인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겉되어서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집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 삼을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천국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천국 사는 생활은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 없고 그 사람은 최고의 기쁨 속에서 만족 속에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이런 천국이 어떤 세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 안 대로 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이걸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풀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걸 경험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느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천국을 전하는 너희들이 되라. 그러면 천국은 병 없고 고생 없고 죽음 없고 기쁨이 충만한 그 세계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미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병도 없고 고생도 없고 자기가 힘드는 어떤 일도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 보기에는 고생이 되는 것 같고 병중에 있어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국 생활을 하니까, 천국에서 사니까, 어떤 사람은 암병이 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병이지만은 자기는 거기에서 기뻐 즐거워합니다. 아,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지냅니까? 그것을 물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믿고 살면 이런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사니까 병을 통해서 자기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죄가 다 보이고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런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 감사함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좋고 아픈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스럽게 느껴지는 이 속에 사는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리 그것을 깨달아서 다 회개하고 청산해서 사함을 입은 사람은 천인만인이 이런 병 저런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자기 구원 이룰 것을 다 이루고 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는 줄 알고 이 복음을 받아서 이런 자로 살려고 하면 여기에서 병이 치료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이 병은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심령의 병도 치료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내 자식에게,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전하면 그만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제는
열심히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의 각오와 작정을 가지고 새로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사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하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이 상해가지고 점점 상해져 가고 있는 이런 우리들 속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질이 잘못되어서 그 성질로 그 사람이 점점 변질되어져서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걸음을 긋고, 그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소원이 잘못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 죽어져 가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는 이제 이 문둥병과 같이 생각이 변질되어졌고 감정이 변질되어졌고 이런 취미가 변질되어졌고 이런 지식이 변질되어진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기가 나만 알면 안 되느냐?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왜 자기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느냐? 왜 자기 믿음이 전에 장성해지지 않느냐? 자기 믿음이 장성해지지 않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무 가지가 큰 둥치로 자라는 데는 자꾸 자기에게 작은 가지가 나게 만들어서 그 가지에게 영양분을 자꾸 전해줄 수 있는 자기가 될 때에 그 가지는 큰 둥치의 가지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줄 데가 없으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꼭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자기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자기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전도하면 되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전도해도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은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서 전해져 가느냐? 자기가 벌써 오심이 나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벌써 이건 거짓말 같은데 싶으면 그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죠. 자기에게 확신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벌써 자기 속에 그 말하는 속에 자기 안에 그 지식으로 인한 힘이 자기에게 있게 되고 그 힘의 권능이 넘쳐서 자기에게서 넘쳐서 상대방에게 전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가? 이것을 자기가 알고 믿고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게 전하는데도 말로 전하는 것, 행동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변해져서 자기 인격으로 전하는 것, 이렇게 자기가 전할 때 자기가 벌써 요 말씀대로 사람이 되어서 요게 자기에게 확신이 되고 인정이 돼서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 어떤 학자들은 보면은 그래요. 전에 비타민 C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이거 전해야 되겠다. 아무도 이거 전하지 않고 의사가 이거 말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확신이 차 있으니까 그만 어디든지 자꾸 이걸 전하러 다닙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거요 위암이나 유방암을 잘 치료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만 잘 만져서 피가 잘 통하도록만 하면 그런 병은 안 옵니다. 자기는 자기대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또 이런 강의하는 여기에 저기에 가서 자꾸 그렇게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경험해서 느끼는 이 구원에 대해서 느낀 사람이 되면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 자기가 전하면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이 그걸 안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이 내가 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을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냉수 한 그릇에 수고를 해도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거기에 대해서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나는 말을 못해서, 말 못한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저만 손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 참 이거 자녀에게도 이렇게 전하지 못해서 자기 혼자만 믿지 자녀는 옳게 예수 믿는 이 길 안 걷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걸어도 남편이 예수 믿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전가하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 건가? 난 너 모르겠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만 날아가니 나는 너 모른다. 이 악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요, 천국이 가까운 것을 전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